보시면 13장,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아니하고 우리가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만 우리 한번 14절만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매.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사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처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후계자를 삼으라고 명령해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자, 엘리사는 많은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병들었다. 아마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엘리사가 아마 육신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아요. 얼른 그 추적해 보면 아마 엘리사가 나이를 추적해 보면 요아스가 왕에 오를 즈음에 아마 80세는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한, 나이가 들면 자연히 노한으로 병이 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엘리사가 노한으로 병이 들게 되어졌다. 그 말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선지자가 병이 들어도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이제 엘리사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북왕국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가 엘리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지금 북왕국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줬거든요. 어찌 보면 요아스 왕의 그러한 믿음으로 북왕국 나라의 어려움들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북왕국을 하나님이 치리하셔서 그 땅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줬거든요. 이 어려움을 제거하는 일에 가장 큰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죠? 엘리사가 그 북왕국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줬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의 큰 선지자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 이제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그 요아스의 눈물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움, 그것이 그 요아스의 마음에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병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떠나가면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이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울부짖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어요. 당시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오늘 요아스가 외친 것처럼 병거와 마병이에요. 오늘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요아스 왕이 외쳤던 것은 당시의 최고의 무기는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엄청난 무기였던 거예요. 병거와 마병. 그 무기로 오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힘이었죠.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굉장한 힘을 구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거에 있지도 않고 마병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해서 병거와 마병, 세상의 병거, 세상의 마병처럼 오늘 엘리사,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병거와 마병처럼 능력을 가진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이 나라를 보호해 줍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병든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자 이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며 울 때에, 그런 요아스 왕을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자 이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죠.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랬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이번에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는 거예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이 손으로 그 활을 잡죠.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는 거예요.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렇다고 하면 활을 잡은 그 손 위를 누가 잡은 거예요? 요아스가 잡고, 요아스가 잡은 그 활을 잡은 그 손을 똑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요아스는 엘리사가 병들어 죽음으로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요아스에게 이 활과 화살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그 활과 화살을 자기 손으로 같이 그 손 위에 얹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사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면, 이제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활과 화살을 잡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함께해서 앞으로 닥칠 그 위기, 환난, 전쟁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활과 활을 잡게 되어질 때에 그 손 위에 엘리사가 함께 붙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어디에 창을 열어요? 동쪽 창을 열라는 거예요. 동쪽 창을 열고, 그리고 그 창을 열고 엘리사가 그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활을 쏘라는 거예요. 활을 쏘라요. 어디를 향해 쏘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라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그러면 이 동쪽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동쪽은 아람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람 나라. 동쪽에 저 아람 나라를 향해서 활을 쏘라고 엘리사가 명령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길르앗과 바산 쪽에 있는 아벡을 의미하죠. 아벡. 이 지역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람이 패배해 다시 찾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무슨 화살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멕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서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예?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화살은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멕에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지금 엘리사는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책무를 지금 하나님부터 받은 예언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북왕국 요아스 왕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랬어요. 또 이르되, 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 명령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얘기했죠. 잡으라고. 그 활과 화살을 잡으라. 그리고 그 잡은 그 손에 누가 얹었어요? 엘리사의 손이 함께 누구의 손에 얹었어요? 요아스 왕의 손에 함께 얹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동쪽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화살을 쏘라. 그 동쪽 창을 열고, 동쪽 창이 어디예요? 아람 나라를 향해서 활을 쏘라는 거예요. 그 활은 무슨 활이라고요? 구원의 화살이니,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 나라를 치는 아람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화살을 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오늘 엘리사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요아스에게 말씀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화살을 집으라는 거예요. 화살을 집으라. 예? 그 화살들을 집으라는 거예요. 화살을 집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제 다섯 번째 엘리사가 뭐냐면 화살을 집으라는 거예요. 화살을 손에 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을 집은 그 화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을 치라고. 화살을 지은 것을 땅에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집어 들고 그 화살을 어디다 칩니까? 땅에 내려친 거예요. 땅에 내려친 거예요. 어떻게 내려쳐요? 꽝 몇 번 내리쳤다고 그랬어요? 3번을 쾅 내리쳤어요. 그런데 이 3번을 내려치자마자 오늘 엘리사가 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엘리사가. 오늘 19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이 땅에 화살들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몇 번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몇 번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번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요아스 왕 스스로가 땅을 3번 치고 끝난 거예요. 3번 치고 끝난 거예요. 이 3번 치고 끝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요아스의 믿음이다. 요아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실력인 거 아세요? 믿음도 실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도 실력이다. 믿음도 실력이에요. 믿음도 실력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뭔가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지를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 응?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주 적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긴 믿어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큰 자예요. 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굴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인데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래 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돼. 그럼 내가 가서 네 하인을 고쳐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인이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하에 나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내 말 한마디면 그 100명의 수하가 일사불란하게 내 말 한마디, 내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도 움직이는데 내 명령에 100명의 수하가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창조주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예요? 곧 노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생겼어요. 빛으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곧 그 말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까지 하는 거예요?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죽었던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나흘이면 며칠인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며칠 된 거예요? 4일 된 거예요. 4일.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저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죽어서 배로 동동 수족에 쌓여있던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그가 걸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엘리사가 전한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화살을 들으라는 거예요. 화살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화살들을 들어서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을 치라. 근데 몇 번 치라는 얘기는 없어요. 몇 번 치라는 없어요. 근데 그 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의 믿음. 믿음도 실력이에요. 실력. 믿음도 실력이에요. 믿음도 실력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을 줬어. 빚을 줘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빚쟁이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빚쟁이가 아들 둘을 잡아서 대신 빚 대신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빚 대신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큰일 난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지금 내 두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빚 대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선지자 생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었는데 내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가서 통 사정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서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요.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게 뭐예요?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래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이 그릇을 빌어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4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4장. 자, 누가 많이 빌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막 이렇게 만들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자, 열왕기하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거밖에 없어요. 많이 빌리라는 얘기 없어요. 이웃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오늘 엘리사가 오늘 이 과부에게 한 말씀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는 내 믿음대로 빌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가서 조금 빌리지 말라 했으니까 조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가서 그릇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릇을 빌렸어요. 얼마나 그릇을 빌려왔는지는 몰라요. 몇 개를 빌려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떤 양의 그릇을 빌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오늘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뭐했더라? 그쳤더라. 그릇을 다 채운 다음에 기름이 그쳤어요. 그릇에 다 채운 대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대로 채워진 거예요. 믿음만큼 채워진 거예요. 믿음만큼 채워진 거예요.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어떤 믿음? 무슨 적은 믿음부터 시작돼? 예? 없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이 뭐예요? 적은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이 뭐예요?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싶습니까? 말은 그렇게 생각하죠. 큰 믿음. 그렇죠. 사람들 다 큰 믿음 갖기를 원하죠. 큰 믿음은,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오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해도 내 하인은 내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내 집에서 말씀하는 순간에 하인이 깨끗이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야. 오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성도가 큰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곧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살들을 집어서 땅에 치라고 그랬어요. 몇 번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몇 번 쳤어요? 3번 친 거예요. 3번 땅. 누구의 믿음대로 쳤어요? 자기의 믿음의 그릇대로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노하였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다시 우리 열왕기하 13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엘리사가 왜 화가 났어요? 자, 오늘 19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로다. 대6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3번밖에 안 쳤다는 얘기는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몇 번 이기는 거예요? 3번만 이긴다는 거야. 3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를 대6번을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무찔러서 아람을 쑥대밭 만들 텐데 그러지 못하고 3번만 쳐서 3번만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3번만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3번만 도와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아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3번만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를 넓히셔야 돼. 믿음의 크기를 넓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 능력 있는 엘리사가 이제 죽어서, 사람은 다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그 능력의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엘리사가 죽고 장사하고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는 언제 시작하냐면 그 우기 때 10월에서 이듬해 봄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 그 우기 때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져요. 우기라고 하면 우리처럼은 장마처럼 막 비가 엄청 오는 게 아니라 그때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 농사하기 좋은 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는다는 것은 이제 10월 달에 농사를 짓고 4월이니까 해가 바뀐 거예요. 해가 바뀔 때 이 4월이 되면 뭐 하는 시기야? 이제 3월 말 정도부터 뭐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추수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10월부터 4월까지가 농사 우기 때니까 그때 농사를 지면 이제 3월 말에서 4월부터 거둬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런데 3월 말에
3월 말에 4월 때쯤 되니까 누가 쳐들어오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 도적대들이. 뭘 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도적제들이 왜 쳐들어와요? 추수한 것을 걷어가기 위해서. 추수한 것을 걷어가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 도적들이 추수한 것을 걷어가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모압의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어디에다 던졌어요?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장사되어 있는 엘리사의 묘실에 그 시체를 던진 거예요. 장사로 가다가 그 시체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그 시신을 던졌는데,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신이 묘에 던지자마자 누구의 뼈에 닿았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거야.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는데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회생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은 자를 던져 넣었을 때 죽은 자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는 순간 회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예언했던 말씀, 죽기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뭐예요? 화살을 잡고 화살을 동쪽 화살을 쏴라. 그래서 그 화살을 잡고 쏘았더니 그걸 누굴 향해 쏜 거예요? 아람 군대를 향해 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들을 집어가지고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같이 붙잡고 땅을 치라고 그랬는데 몇 번 쳤어요? 3번 쳤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 믿음도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이 그 믿음의 크기를 넓게 해가지고 그가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완전히 아람 군대를 진멸해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작아서 3번 땅에 친 것 때문에 결국은 3번의 승리만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믿음의 크기를 넓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엘리사가 그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나타나서 충만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